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뜻 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의 트라우마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을 사경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늘 이맘때 되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자리에 제가 오후 찬양 예배에 말씀을 인도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먹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맛있는 거 내 앞에 있는데 나는 금식을 하기 때문에 먹지 못한 것 외에는 먹는 거 싫어하는 분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이 삼성교회 점심 식사는 저에게 입맛뿐만 아니라 생활의 기쁨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매일 식당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오늘 김치찌개, 어묵볶음, 무생채 최고였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만 아니었으면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요. 늘 식당 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주방팀에게 주님의 큰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우리 밥 한번 먹으러 가자. 너 밥 먹었니? 라고 말을 잘 하는데요.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도 전화를 통화를 해도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긴히 할 얘기가 있을 때도 우리 한번 밥 먹읍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선배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전도사님 저하고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선배님이 밥을 사주기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기다렸는데요. 결국 그 선배님은 다음 해에 학교를 졸업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밥을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밥을 사주시겠죠.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한번 말씀을 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밥 먹자라고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밥 한 번 먹으려면 참으로 힘이 듭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자리 잡는 거 굉장히 내기 힘들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혹시 누구랑 밥 먹자라고 한 사람이 기억나거나 생각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그분하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나간 얘기로 한 얘기지만 듣는 사람은 언젠가는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밥 사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네. 기다리고 있을 줄 꼭 올해가 가기 전에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구설수에 오르면서까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식사를 즐기셨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배가 부르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배가 고프면 산란했던 마음도 배가 부르면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고기를 잡던 7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는 잡지 못했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기에 무척이나 힘들고 허기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제일 멋쩍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아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트라우마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잊고 싶은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 자체만으로도 고통을 느끼며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흔히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당시의 장면들이 떠오르거나 그와 관련된 악몽을 꾸는 등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을 줄 아는데요, 저는 트라우마가 너무 많습니다.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이 폭파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경음 소리만 들으면 아직도 그때 기억이 팍팍 떠오르는데, 그 트라우마는 이 아픈 상처, 나쁜 기억 평생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 상담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 불안장애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기억하는 자체만으로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트라우마는 첫 번째, 사랑했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직업도 내려놨습니다. 가족도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베드로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스승이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트라우마는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형성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요종의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는 참 못난 놈이구나, 나는 참으로 나쁜 놈이구나,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엉망 엉엉 소리내며 울었을 것입니다. 슬프고 창피해서 스스로가 한심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한 자신의 비열함에 울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기억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옛 직업인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과 순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자신에 대한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조용히 옛 모습으로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숨어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모든 무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슬픈 마음을 치유해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숯불을 피운 장소를 택하십니다. 숯불이 있는 곳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숯불 그 자체만으로도 그날의 고통이 떠오르는 숯불 피우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재판 진행을 알기 위해 빌라도의 집에 찾아갔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광경이 목격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지금 그 숯불 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그 아픔의 현장을 재현시키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곳에서 그를 만나셨을까요? 그것은 상처는 외면하고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잊어버리겠다고 다짐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곳에서 다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인했던 그 장면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픔의 기억을 덮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서 장소가 주는 괴로움으로부터 이 베드로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베드로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장소와 더불어 베드로의 옛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개발하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이름으로 그를 3번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네가 나를 따라왔던 그때처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원점에서 출발하자. 어제의 슬픔, 어제의 낙심, 어제의 절망과 배신 모두 땅에 묻어버리자.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보지 않으려. 이렇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자랑도 너의 실수도 모두 내려놓고 나하고 같이 가자.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괴로웠습니다. 이 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같은 입으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왜 이러십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했던 자신의 입과 말이 베드로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매정하게 부인한 것도,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네가 나를 보면서, 나와 눈이 마주치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으면서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 대답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나를 안 믿으시나 봐. 여전히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겠지.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3번의 질문, 그것은 베드로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너를 억압하고 있는 언어의 트라우마로부터 내가 너를 해방시켜주고 싶구나. 네가 네 입으로 나를 3번 부인했으니 이제 네 입으로 3번 다시 대답해 보려.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를 억압하고 있는 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말들부터 스스로 고침받게 하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급을 사용해서 질문하셨을까요?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했던 말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일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결코 같지 않은 헌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는 바로 나입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물론 그때 베드로의 각오와 결단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베드로의 뜨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연약함도 동시에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에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다음 절인데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모든 것을 바치면 바쳤지 어떻게 이 입으로 일구어연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예수님 안심하십시오. 베드로는 힘있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찬양이죠. 이 찬양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찬양을 좀 잘한다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찬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근심과 걱정, 탄식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야 너 회개했느냐, 그동안 성전에 가서 제물을 열심히 바쳤느냐,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렸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면에서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이 대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옛날 같으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나하고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제 충정을 의심하십니까? 저의 결단을 믿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심이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힘없이 사라졌던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고 그의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후반부인데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혈기왕성하고 자신을 내세웠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비교급으로 물으셨지만 그는 비교급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체였지만, 예전에는 베드로 자신이 주체였지만 이제는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 주어가 되신 것입니다.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나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다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결심을 뽐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가을 신앙 사경회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세 번째 트라우마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세 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깨달을 때 영혼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이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한몫을 차지하겠지, 그러면 부자도 되고 세상에서 출세도 하겠지,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따랐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늘 자기 문제에 급급하여 베드로는 이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이웃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향하여 네 눈을 돌려봐라. 그것이 내 뜻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 이웃을 사랑해라. 내 양을 쳐라. 내 성도들을 이끌어라.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이것은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의 말을 듣고 3,000명의 사람이 회개했다면 과거의 베드로는 하나님, 나 절 잘 선택하셨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쓸만한 종 아닙니까?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구나. 나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종 될 자격이 없다,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할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시작한 신앙 상여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삼성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 무엇인가를 인해 저의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까? 무엇인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했습니까?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되면 힘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자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왠지 무섭기도 하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려 하면 만나기도 전에 이리저리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의 트라우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늘 앉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장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를 억압했던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삶의 문제들, 영적인 고민들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딪혀 나갑시다. 삼성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일에 함께 도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문제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트라우마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처럼 늘 주님을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